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30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 적용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인은 여기서 육체로서도 죽는 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죽음, 즉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을 갈 수 없게 된 죽음, 그것을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명을 얻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존재. 은혜는 누가 받는가? 자격 없는 자, 살 수 없는 자, 환경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100% 은혜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뿐, 나의 죄를 고백했을 뿐,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으며,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와,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나의 근원, 나의 근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왔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좀 이야기할 텐데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도피성이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는 분깃을 받고 각 지파에서 살아갑니다. 생활 규범도 있을 거고요. 율법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판결해야 하는 어떤 법조문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함께 조직을 모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다면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부지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 참 그 사람도 마음 아프고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 이것은 나 본인 자체로도 너무 자괴감이겠지만 상대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죠. 절대로 회복받을 수 없는 자,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판할 때에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명백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 거기서 무슨 말이 통할까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을 죽였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받아들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죽임당한 가족들이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고 죽임당한 가족들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고르게 분포된 도피성을 마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피성은 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지킵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지키면서 그 피해 가해자가 오면 그 입구 앞에서 장로가 가해자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가해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술을 듣고 나면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생활 터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오직 한 곳 바로 이 도피성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의 재판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는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됐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가해자가 바로 그 장로에게 와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장로에게 고백했을 때 장로가 뭐 했습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거기에 계속해서 거주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해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그때 내가 이제 풀려나는구나, 내가 이제 이 도피성의 생활을 청산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자기가 거주했던 그 지파,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는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넓고 평탄하게 정리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전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 생각을 갖지 말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와 심판이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만들고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의 상징성을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낮은 자,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받지 돈 많은 자, 의로운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셨고, 주님은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 찾으러 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나는 본체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더욱더 진하게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겸허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 길을 예비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장차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이리로 이렇게 나누실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그것에 감사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